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악을 미워하는 또 한 주 되셨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그리고 자신의 양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 중에 하나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라고 그의 젊은 그의 후배에게, 또 아들과 같은 믿음의 후배에게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의 리더자인가라고 봤더니 7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좀 오묘하고 신비한 이야기 같지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철학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영지주의가 뭐죠? 우리의 육은 더러운 것이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구원받기 위해. 그리고 영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지주의에 대한 산물로 두 가지가 나타나죠. 또 첫 번째 뭡니까? 육을 더러운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어차피 더럽혀도 상관없다라는 극단적인 그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영은 경건한 것이니 엄청난 그 철저한 이제 금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은 그 영지주의의 산물인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일컫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욕주의자로 가든 그리고 쾌락주의자로 가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에 세상이 유익하다 이야기하는 것, 그렇죠? 이것으로 너희가 구원받고 이것만이 옳은 길이고 이것만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야 라고 했던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영지주의의 사물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삶 속에도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정확히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유익하다 하는 것을 모두 버려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버리고 멈추는 것 외에 더 나가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의 주제는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경건하십시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십시오. 열심히 얘기는 했는데 경건이 뭐예요?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부사 유와 동사 세보의 합성어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부사 유는 그야말로 well입니다. 잘, 우리나라 말로 잘, 몸을 잘한다 할 때, 그렇죠? W-E-L-L, 잘. 그리고 동사 세보는 공경한다, 위한다, 섬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거나 한정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만을 위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삶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는 경건이죠. 젊은 목회자 디모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연단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그렇다면 연단하라 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요, 한글 성경은 연단하라라고 연단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연단하다 라는 단어는요, 연단이라는 단어는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함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연단이란 단어로 번역되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훈련 그리고 익숙하게 하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경건에 이르도록, 새 번역으로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연단이라고 사용되든 훈련이라고 하든 이 공통점은 뭐예요? 바로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언제나 경건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시는 그 삶을 너희 삶 가운데 연단 훈련 반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훈련 받아봤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훈련이라는 걸 받아봤어요? 훈련이 뭐예요? 훈련의 핵심은 바로 진짜 반복입니다. 여러분 훈련하면은 남자분들도 이제 어깨가 딱 이렇게 올라가죠. 뭐예요? 군대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제가 군대에서 훈련하면 떠오르는 딱 한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요, 군장 싸는 거였어요. 군장 싸고 저희가 살고 있었던 배럭에서 윙 경보가 울리면 새벽 2시간 4시간 훈련 기간 때는 모든 군복을 완장하고 3분 안에 그 배럭 앞에 모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하면, 그러니까 그 전쟁을 위한 거죠, 그렇죠? 실제로 하면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그 3분 안에 못 나오면 또 들어가라 그래요. 그럼 또 재워요. 그리고 한 30분, 1시간 랜덤으로 또 윙 울려요. 그럼 그거 될 때까지 하거든요. 근데 한 번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위에서 대위 캡틴이 그 흘려요, 정보를. 야, 3시 32분에 그거 울린다, 준비해라. 근데 그래도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좀 짬 차인 선임들은 다 입고 잡니다. 방독면까지 다 차고 자요. 근데 이제 후임들은 그런 이 요령이 없잖아요. 그럼 또 욕 먹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의 군장은 이 25kg짜리 군장을 이거는 미리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군복을 원래 잘 때 군복 입고 앉잖아요. 근데 잠옷 있는데 그때는 군복을 입고 일부러 자요. 양말까지 다 신고 자요. 심한 사람들은 군화까지 다 신고 자요. 근데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전투모를 써야 되고 왼쪽에는 방독면과 오른쪽에는 저희는 권총을 찼어요. 그리고 방탄조끼까지 입고 갑니다. 근데 방탄조끼가 30kg가 넘어서요. 돌덩이 진짜 들은 거. 근데 그것까지 다 입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2병 때 딱 이제 신병으로 왔는데 훈련 기간이었어요. 근데 윙 울리는데 머리로는 알죠, 그렇죠? 매뉴얼이 다 있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제 또 앞에 있었던 선임을 보고 막 새벽 몇 시에 울렸는데 정신없이 따라했어요. 근데 딱 내려와가지고 그때 엄청 진짜 두들겨 맞지는 않았는데 엄청 쌍욕 먹으면서 혼났습니다. 왜냐하면요, 방독면을 왼쪽 허벅지에 차야 되고 권총을 오른쪽 권총집에 차야 돼요. 그런데 저희 선임이 방독면을 오른쪽에 차고 권총을 왼쪽에 찬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따라했죠. 그리고 같이 내려갔어요. 근데 저만 혼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 선임은 왼손잡이였고 저는 오른손잡이였어요. 그래서 방독면 어떻게 해요, 남자분들? 방독면 알죠? 방독면 하나 둘 셋 하면은 여기 열어갖고 바로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방독면은. 그렇죠? 근데 방독면 여기다 차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우면 안 돼요. 무조건 빨리 차야 되고, 권총은 어떻게 해요? 권총을 누가 이렇게 꺼내요? 이렇게 꺼내죠? 이거를 하나씩 다 봐요. 다 보고 방독면 안에까지 열어서 바로 3초 안에 쓸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남자분들 다 아시죠? 정화통 이렇게 다 준비돼야 되고. 근데 또 그 걸려가지고 그거 왼쪽에 이거 거꾸로 차가지고요. 아주 그냥 세상에서, 그러니까 저 때문은 아니죠. 사실 뭐 양말 안 신는 사람도 있고 안에 티셔츠 안 입은 사람도 있었는데 항상 타겟은 이병이죠, 그렇죠? 저 때문에 다시 또 훈련을 다시 리셋되는데요. 그때요 방에 올라가서 자는지 안 자는지 안 건드리잖아요. 그 방에 올라가서 욕이란 욕은 다 먹었어요. 근데 그때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울 뻔했거든요. 근데 왜 울어요? 여러분 훈련의 묘미는 뭐예요? 내가 몸이 힘들어서요? 아니요, 그거는요 하다 보면 늘어요. 그리고 좀 다쳐요? 그럼 나으면 되고. 근데 이 훈련에 군대에서 가장 그 어려운 게 뭐냐면요, 바로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그렇죠? 억울해서 울어요? 그럼 저기 가서 또 위로받으러 가요? 그러면은 야, 나 때는 안 그래서 또 억울해요? 저기 가서 억울해요? 여러분 이 훈련의 이 핵심은요, 억울해도 참는 거예요. 울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이 세월이 지나면 이 훈련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요. 억울해도 참아요. 울어도 참을 수 있어요. 훈련 받는 거 힘들어요. 하지만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이 절대 담아내지 못하는 그 인생의 훈련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경건의 핵심은요, 바로 반복이에요. 참된 신앙은 반드시 반복적인 변화로 일어나야 된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자로 변하게 되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거듭나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집중했던 사람이 이 경건의 훈련과 반복을 통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이 이 참된 신앙. 참된 신앙은 언제나 이 변화를 반복적으로 수반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일으켜 사도 바울은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은 이런 걸로 여러분 흔들어요. 구원파 뭐라 그래요? 딱 와가지고 구원 받은 거 확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은 흔들려요. 그럼 한 명은 누굴까요? 그래도 목사님이겠죠? 목사님 말고 성도님들한테 와서 당신 구원받은 거 확신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10명 중에 9명은 흔들려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왜요? 내 삶은 형편없거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러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내 삶은 뭐예요? 그냥 예배만 끝나면 또 악을 미워하기는커녕 그냥 죄에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바보 같은데요, 내 삶 가운데 와가지고 구원받았다 확신하세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다 흔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구원의 사역은 반복적인 이 인격에 대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파가 얘기하는 거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거 누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를 대답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구원파는 뭐예요? 그럼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저는요 2023년 10월 1일 새벽 2시 32분 경에 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삶은 구원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지금까지 난 잘못 배웠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의 구원을 책정하거나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적인 경건에 연단하고 훈련하는 건 뭐예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와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인격적인 사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반복적으로 무엇입니까?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매일 삶의 결단과 인격적인 실천이 바로 구원이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경건한 자,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훈련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요,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으로 리빙 바이블 버전으로 보면요 이렇게 해요. 연단하라, 훈련하다라는 것을 번역을 spend your time and energy, 그러니까 너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라. 무엇에? 경건에. 여러분, 오늘 나눔 질문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혹은 시간을 지내며 가장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 뭐예요? 그렇죠? 리빙 바이블은 우리에게 연단하라, 훈련하라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죠. 너희의 삶 가운데 너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삶이 바로 경건한 자의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동영상 사츠키 씨, 그쵸, 래퍼, 그분이요 다시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의 모든 큰 생각, 작은 생각, 사상, 관심, 심지어 이렇게 작은 언행, 행동, 말까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왜요? 계속 사단이 나에게 속삭이기 때문에 정말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하셨어요? 바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을 연단하고 훈련한다? 그 반복적인 것은요, 꼭 나의 모든 큰 시간과 큰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방향성이 언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삶. 그리고 그것은요, 목사, 전도사, 장로,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수로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라면 경건의 삶을 항상 훈련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8절을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인정을 하죠. 우리의 육체 이 건강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제가 그 어르신들 모시고 장례나 이렇게 지방으로 갈 때 우리 어른들이 뭐 어딜 가든 그 이야기의 주제가 항상 뭔지 아세요? 건강이에요. 야, 누구 건사야 저쪽에 누가 침 잘 놓더라, 진찰 잘한더라, 그 약 좋더더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중요한 건 사실 육신의 건강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 이 경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경각심을 갖고 또 마음으로 받고 이 경건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매일 삶 가운데 또 훈련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건 훈련을 이야기할 때 너무 중요한 거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이 경건의 훈련은 성전 안에서, 그리고 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이야기를 했죠. 매일 배럭 기숙사에서 맨날 새벽에 윙 울려서 연습했어요. 근데 진짜 전쟁이 나가지고 윙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방독면을 훈련이니까 왼쪽에 차든 오른쪽에 차든 그냥 배운 대로 왜 안 해? 선생님들이 갈구려고 했지만 여러분, 전쟁 때 왼쪽에 차든 오른쪽에 차든 차고 나가야지. 그렇죠? 그리고 나가서 싸워야죠. 경건의 훈련에 우리의 전쟁터가 여러분 이 성전 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 얘기 잘 아시죠? 형들에게 죽을 뻔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유력한 사람의 집에 가죠. 근데 그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꼬시기 시작하죠.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항상 그 유혹을 뿌리치죠. 항상 경건한 삶,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던 요셉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이 훈련, 전쟁터,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받는 이유 뭐예요? 결국 전쟁에서 나가 싸우기 위함이고 싸워 승리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려요. 근데 명절에도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번 모여서 가장 멀쩡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죠?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멀쩡하게 만나지만 여러분의 삶, 가정, 직장, 일터 보면은 매일매일 멀쩡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전쟁터예요. 그렇죠? 매일 세상의 유혹과 도전에서 훈련하여 연단하여 싸워 이겨야 하는 그 전쟁터가 이 성전 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래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좀 얼굴이 별로였나 보지, 아니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았나 보지, 아니면 거기 뭐 CCTV가 있어서 요셉도 마음대로 못했나 보지 라는 변명하지 않도록 뭐라고 기록합니까? 창세기 기자 모세는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 그리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에서 이 경건의 훈련과 연단이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뭐예요? 그냥 사람들의 시선, 누가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죠. 우리가 꼭 사고나 사건 사고나, 그렇죠? 오늘 우리 지연자매가 고백한 것처럼 어느 때 감사하세요? 우리가 큰일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우린 기도해요.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이번에도 나 좀 도와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세요. 근데 꼭 죄 저지를 때는, 하나님 등질 때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그렇죠? 군인들도 5주 기초 군사훈련 받고 2년이라는 시간을 동안 훈련받는 이유 한 가지 뭐예요?
우리나라가 전쟁 상황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에 여러분이요 이곳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 만나고 열심히 뜨겁게 찬양해서 결국 뭐예요?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경건의 훈련과 연단과 반복으로 인해. 그렇죠? 그래서 군대가 빡세지 않으면 뭐예요? DP 여러분 드라마 봤어요? 훈련이 빡세지 않으니까 선임과 후임이 계속 싸우고 갈구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빡센 훈련하는 부대 가보세요. 열심히 훈련받고 서로 전우에 넘쳐서 안에 들어와서는 뭐 갈굴 힘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실전에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투닥투닥 에너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이 안에서는 경건과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것을 빡세게 훈련하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순 모임할 때 나눌 때도 나와 같은 고민을 우리 순원들도 하는구나. 근데 나와 같은 이 고민을 우리 순원들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기도하네. 그러면 좀 내가 있었던 고민도 함께 그 전장을 함께 나아가는 전우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는요 실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안에서는요 우리가 훈련한 그것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 바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 훈련과 이 연단을 말할 때는 반복이 생명이라 그랬죠. 근데 이것을 그냥 한번 그렇죠. 우리가 수련회 그리고 뭐 선교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했고 경험했어.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 거야라고 하면서 또 돌아가고 뭐 그래서 맨날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 이런 찬양만 부르면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뜨겁든 차든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을 반복해야 돼요. 무엇을 반복해요? 경건한 삶을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그 경건한 삶은 그 방법들은 뭐예요? 오늘 순모임 또 종이에 어떻게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노력할 것입니까? 적어놨거든요. 그것은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삶과 이 삶의 우리 패턴과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까이 가는 삶 내가 어떻게 이 경건을 훈련하고 반복할 수 있을까? 내 전쟁과 같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가기를 또 소망해요. 근데 왜 반복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10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10절. 아니라 나왔죠? 여인이 어떻게 요셉을 꼬셨다 그래요? 날마다. 여러분 이런 건 성적인 유혹과 세상의 유혹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요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 그렇죠? 고난과 힘든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경건한 삶을 떠나기도 해요. 근데 하지만 뭐예요? 날마다 이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이 날마다라는 단어가 또 어디 사용되면요 사사기 16장에 그 있죠. 삼손이 머리를 길렀잖아요. 그 힘이 머리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들릴라라는 여인이 삼손을 계속 꼬시죠. 그렇죠? 너의 힘이 원천이 뭐야? 힘이 어디서 나와? 했을 때 날마다 삼손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여성들이 남자를 괴롭히는 게 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이 경건한 삶에서 무너지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모시게 못하는 그 세상의 도전과 유혹은 날마다 밤마다 낮이면 날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제 친구 중에 그 동성애자 게이 친구가 있었다고 한번 얘기했죠. 근데 그 친구가요 예배도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정말 눈만 감으면 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자기를 떠나지를 않는데 그러면 또 죄 짓게 되고 정말 이 성중독과 이 동성애가 정말 자기도 죽겠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말 그 두려운 우리가 지난주에 악을 미워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다 고백하고 기도로 떠나려고 해도 정말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흔드는데 날마다 밤마다 특정한 시간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오늘 그것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인데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여기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은요, 우리가 싸우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육신과 싸워 나가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나에게 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번 주에 이제 준비하면서 정말 힘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저희 둘째 아기가 이제 14개월, 15개월 됐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월요일 날,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쉬니까 병원을 가서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미 시즌이 지나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독감 주사를 빨리 맞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2차 독감 주사를 탁 맞았어요. 근데 원래 애들이 주사를 맞으면 좀 열이 올라요. 미열이 좀 올라요. 근데 첫째 때는 괜찮았어요. 걔는 해열제도 안 먹고 남자여서 그런지 잘 버텼는데, 둘째는 딸이라서 그런지 독감 주사를 탁 맞고 그날 7시, 저녁 7시에 저녁도 못 먹고 자기가 막 패패패 뱉더니 쪽쪽이 물고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한 애가 딸랑딸랑 들어가더니, 그래서 몸이 많이 힘든가 보구나. 우리도 코로나 백신 맞으면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새벽에 깍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알고 보니까 우리 와이프였어요. 자다가 은희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눈알이 뒤집혀가지고 막 이렇게 숨 넘어가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려서 와이프가 봤더니 애가 빳빳하게 굳어가지고 눈알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갖고 보니까 이제 고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다리가 완전 풀려가지고 그 아기를 안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제가 찬물을 그냥 막 부었어요. 막 이렇게 찬물 싸대기 있죠. 막 부으니까 애가 눈이 계속 뒤집혀서 뭐 이러는 거, 좀비처럼. 그래갖고 막 뺨도 때리고 찬물을 막 끼어 오르고,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잠옷바람에, 근데 첫째는 자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와이프한테 있어라 하고 바로 새벽에, 그때가 이제 거의 새벽 2시 정도 됐어요. 그래갖고 바로 고대 응급실로 갔어요. 근데 애가 이제 찬바람을 쐬니까 조금 괜찮아졌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근데 열이 그냥 불덩이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고대 갔는데 또 응급실 기다렸다가 해서 또 온갖 주사, 막 피 검사해야 된다고 피 다 뽑고.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돼요, 진짜.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다른 증상 없었는데 이제 열 경련이라고, 아이들마다 다른데 그 아이는 이제 열이 올리기 전에 해열제를 빨리 먹어야 되는 아이였어요. 근데 와, 진짜 저도 처음이었어요. 진짜 이러다가 애가 이제 죽겠구나. 그리고 막 고열이 오래 되면은 이 뇌랑 고막도 막 녹아서, 제 친구가 어렸을 때 열이 올라가지고 고막이 녹아서 군대를 안 간 친구가 있었거든요.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들면서 막 다리에 힘이 막 다 풀리고 그냥 속옷바람으로 바지는 입었죠. 추리닝 입고 고대 거기 갔는데, 와, 거기 가가지고 막 다 피 뽑고 해열제 하고 하는데, 그래갖고 경련이 일어났으면은 최소한 5시간은 일어나서 다른 경련이 있는지 봐야 된대요. 그래갖고 집에 오니까 아침 거의 7시, 8시 그냥 꼬박 밤을 샜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요, 이제 다른 증상은 안 보인다, 열 경련이었던 것 같다. 근데 이렇게 경련이 심하게 오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음부터 해열제를 바로 먹이고, 또 증상이 있으면 와라 하고 이제 급하게 퇴원을 하고 왔는데, 아이를 이렇게 안고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새벽에. 근데 제가요, 눈물이 그냥 팍팍 났어요. 근데 왜 울었냐면요, 너무 감사해서도 있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이구나. 나는 이 아이를 살리려고 응급실로 뛰어갔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사랑이 진짜 얼마나 큰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눈물을 그냥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이 소망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생각만 해도 뭐예요? 내가 경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생각만 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 살려보려고 그렇게 그 밤에 뛰어가서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나 때문에, 나도 애 아빠지만 나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런 쓰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시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또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우리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을 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한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을 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소망을 두어서 정말 주님 앞에 그 인격적인 매일의 삶의 변화와 돌이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경건한 삶을 우리가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 그 우리의 노력 중요하지만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깊고 넓은 그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젊음의 청년의 시절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경건한 삶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닮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삶을 연단하게 하옵시고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싸우는 것,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전해 오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들 그리고 고난과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므로 말미암아 열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연달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경건의 삶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니 하나님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오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을 연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주가 이끌어 주옵시고 부르신 주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다시는 나를 죄에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매일의 삶의 결단과 인격적인 실천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세상의 유혹과 도전과 그리고 꼭 세상의 유혹과 도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쓰러지고 낭망할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 것이 이 젊음의 날 청년의 때인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받은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다시는 나를 죄에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매일의 삶의 결단과 인격적인 실천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만을 위하여 사는 삶을 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의 고백처럼 그 훈련의 고백이 우리에게,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여유, 사랑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연휴 기간 또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만남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모든 이번 한 주 정말 주님 안에 경건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또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삶을 위하여 내 삶을 연단하며 훈련하며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연휴 기간에도 정말 정성스럽고 아름답게 이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며 수고한 그 모든 수고의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